말씀의 선포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캄보디아 제9차 다니엘 캠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큰기쁨교회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께 감사와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나님 사역 잘 마치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갑니다. 영은 오늘 말씀처럼 보니까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영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생각과 영역의 부분에 이 소망을 주고 갈망을 주는 이것이 세상의 영. 특별히 성경에서는 악령이라고도 하고 세상의 영이라고도 하고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악한 영이죠. 악령.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또 성령 이렇게 우리가 일컫죠. 그래서 세상의 영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까 이 거짓의 아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세상의 영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심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듯 세상의 영은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속이는 영이에요. 속이는 영.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 다른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라는 이 본질적인 것, 영이라는 속성은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이 내면 안에 갈망을 일으키는 거죠. 갈망.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어떤 것을 추구하고 그 관점을 보게 하는데 우리 내면에서 욕심을 일으키고 갈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는 갈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꾸 보고 듣고 거기에 관점을 두고 하면 그 관점 두는 것으로 인해서 그 영이 우리 안에 도둑처럼 임한다는 거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래서 교묘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의 영을 악한 영, 또 도둑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잘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도둑으로 세상의 영은 도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도둑은 주인 몰래 들어오기 때문에 도둑인 거죠. 밤에 들어올 때, 잠잘 때 주인 몰래 들어오는 것. 즉 저와 여러분 안에 생각의 영역에 내가 보는 것으로 그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 속에 영역 속에 자리하기 때문에 속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아까 말한 대로 거짓의 아비다 하는 거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이라고 내가 생각할 때에 그 생각으로 행하기 때문에 결론은 그 생각 속에 자리한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세상의 영이 나를 통해서 종노릇하게 시키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몰았을 때는 계속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믿는 자에게 악한 영, 세상의 영이 역사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어떤 것에 관점을 두고 있느냐, 그죠?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틀리죠. 돈에 대한 것을 계속 물질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이 만물의 영이 들어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박도 하게 하고 투자도 하게 하고 주식 이런 모든 것 이런 것을 자꾸 추구하게 한다는 거죠. 보여지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듣는 것이 자꾸 그 방향만 이렇게 치우치게 하는 거예요. 치우치게.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바로 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갈망에 대한 싸움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갈망에 그 악한 세상의 영이 교묘하게 속이고 들어와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영이죠. 그래서 갈망에 대한 이 싸움,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이죠. 선한 싸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싸움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욕구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어떤 것에 대한 이 갈망은 갈급하게 소망하는 거죠. 갈급하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또 그 관점으로 만족이라는 것을 내가 얻고 싶어하는 이것이 이제 갈망인 거죠. 그래서 갈망은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행복과 가치를 계속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볼 수밖에 없고 계속 그것에 대한 정보를 캐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알고자 하는 이 소망을 계속 부어주시고 또 악한 영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을 발판 삼아서 세상의 것들에 있는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그 관점 삼는 것으로 교묘하게 들어와서 그의 생각대로 내 생각이 같지만 그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 생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악령이든지 하나님의 영이든지 우리 안에 무언가에 대한 갈망을 일으킨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모든 것을 더 하나님에 대한 알고자 하는 것으로 계속 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계속 그 믿음의 영향권 안에서 계속 추구하게 만든 것이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케 하시고 마음을 알게 하시고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반면 악한 영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계속 세상에 있는 것을 소재로 삼아서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소재로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분리시키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향한 갈망은 소망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중립 상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든지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항상 존재. 그래서 영의 이 어떤 갈망은 영이 성령께서 들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악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은 하여튼 그것에 무엇을 자꾸 쫓아가게 하고 추구하게 하고 찾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존중하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존중하셔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해요? 두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문을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두드리세요. 근데 반면에 이 악한 영, 세상의 영은
우리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주인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거죠. 들락날락. 우리가 관점으로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했던 것에서 교묘하게 붙어서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린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안에 무슨 영인가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든지 그것이 세상에 속한 것을 내가 추구하든지 이 세상의 영이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중립은 없다. 아무 영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겠죠. 죽은 사람.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안에 무슨 소망인가는 항상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할아버지까지 다 그 속에 소망은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것을 내 안에 일어나는 이 갈망에 대한 싸움,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 했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죠.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상대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내 안의 갈망에 대한 전쟁이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거짓의 아비가 들어오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려 합니다. 우리를 존중하지 않잖아요. 그죠? 지배하고 통치하는데 어떻게?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달라붙어서 내 생각이 것처럼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받는 거지. 그래서 처음엔 도둑으로 주인 몰래 그게 들어오는 것이 도둑이잖아요. 도둑은 주인이 잠잘 때, 그 집안에 침입할 때, 잠잘 때, 어두울 때 들어오는데 이 도둑이 더욱더 이제 커지면 어떤 걸 변해요? 강도로 변해요. 강도로 변해서 이제 위협하는 거, 생명까지 위협하는 거죠. 이게 영의 속성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고 불순종의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도둑이 온 것은 뭐라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은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하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은 누구든지 이 영적 싸움에서 진 자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이 영적 싸움에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합독이에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할 이유가 분명하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은 뭘 써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여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고 귀신을 내쫓자는 것이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합독해 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한 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광야에서 사탄 마귀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죠.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 예수를 알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사야에서 예언했듯이 그분이 많이 우리를 이 죄에서 또 세상의 영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갈망을 일으키는 이 영에 대한 이 영적 전쟁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어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잖아요. 듣는 것, 듣는 것. 그러니까 듣는 것에서부터 관심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 듣는 것으로 사단이 관심의 문을 열더라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절은 뭐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해요? 사탄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동산나무의 실과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던져요. 합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나무의 열매,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그거 하나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지금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뭐라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하와에게. 그러니까 하와가 딱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얘 지금 틀린 얘기하고 있네? 예. 지금 이 입을 어떻게 해요? 열게끔 사단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입을 열게끔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으니까 얘기를 해야 되겠지. 말을 섞는 거겠죠.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이렇게 했어. 그러면 뱀이 또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했을까? 라고 또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그죠? 물음표를 던지니까 자꾸 듣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정말?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 그 단계를 자꾸
어떻게 해요? 불러일으키는 거죠. 불러일으키는 거죠. 듣게 하고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접근하더라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게 하고 마음속으로 음성을 듣게 해서 관심을 거기에 가질 때 접근하더라는 거죠. 접근.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있는 곳에 영은 접근하는 거예요. 영. 누가복음 17장 3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7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됐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 저희가 오니라 하십니다. 아멘. 독수리가 왜 그곳에 모여 있겠어요? 독수리가 죽은 사체 먹잖아요. 그죠? 까맣게 광야 같은 데서 까맣게 독수리가 모여 있는 것은 그곳에 뭔가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먹는 이 맹금류 독수리들이 모이는 거죠. 독수리가 모이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곳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탄도 우리에게 모여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에 뭔가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쓰레기통에 음식물이 있으면 뭐가 다 파리, 모기, 별거 다 몰려들잖아요. 깨끗한 상태에서 쓰레기통에 음식물이 더러운 것이 있으면 모여드는 것은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우리의 관심이 있는 곳에 악한 영도 모이는 것. 내가 계속 그것을 듣고 거기에 관점을 두고 거기에서 계속 눈을 뜨지 않고 이렇게 하면 그 관심을 누구한테 보이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또 내가 말하는 것으로 또 사탄 마귀도 듣는다. 사탄 마귀도 행복기급으로 우리 말하는 것으로 역사하고 하나님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고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듣는 것에서부터 관심과 갈망은 시작된다는 거죠. 듣는 것에 돈에 대해서 듣고 주식에 대해서 듣고 그러니까 여의도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식 어떤 건물이 대부분 모여 있잖아요. 어떤 권력이 다 그곳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에 대해서 듣고 돈의 흐름에 대해서 듣고 계속 들으면 거기에는 돈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돈에. 믿음의 공동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믿음에 대해서 계속 듣고 관점을 거기에 두고 마음을 두고 하면 성령의 역사의 영향권 안에 속해지는 거죠. 영은 이렇다는 거죠. 영. 우리가 어느 공동체, 어느 것에 관심을 두냐에 따라서 영은 그에 합당한 영이 달라붙게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우리의 더러운 것을 추구하고 더러운 것을 보면 더러운 영이 임하겠지. 그렇죠. 여의도에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려지는 소리가 들려요. 누구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돈을 벌었더라. 아파트 크게 사겠더라. 무슨 주식으로 돈을 벌었더라. 이런 것이 나는 관계 없는 것처럼 관심 없는 것이라도 들려지는 그 들려지는 것에 내가 마음을 두고 내 의지를 이제 실어서 바라보면 이제 그 바라보는 것으로 역사하는 것이 두 번째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영적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영적 전쟁이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관심과 관점이 그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보는 거죠. 듣고 보는 것. 창세기 3장 6절도 그렇게 듣고 보더란 거예요. 하와에게도.
창세기 3장 6절을 가면서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본즉 먹은직도 음직도 하고 하고 보암직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그 열매를 열매를 따먹고 따먹고 자기와 남편에게 함께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 배경은 어떻게 돼요? 아까 말한 두 번째 퀘스천 마크. 왜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과 이 선악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라고 하는 이 퀘스천 마크를 들으니까 그녀에는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던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경외함으로 부럽고 떨림으로 봤는데 이제는 그 물음표를 던지니까 여자가 듣고 그 나무를 보는 거예요. 선악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보라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나고 탐스럽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듣는 것에부터. 그리고 나서 내 의지를 발동해서 보니까 내 생각에 이제 임의대로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마귀 사탄 세상의 영의 계략이에요. 계략. 그래서 고개를 돌려 본다는 것은 내 의지가 이제 발동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전에는 들었을 때는 그냥 내가 안 들으려고 그냥 지나가다도 그 소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이제 응? 그래? 하고 내 의지를 발동해서 돌아봤을 때 이제 이것이 악한 것이 관점을 보니까 그죠? 보니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행위는 그 영에게 내 곳간을 열어주는 행위다 하는 거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행위. 청소년, 유해 사이트 이런 모든 것들. 내 관점이, 내 생각이, 내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내가 행위로 보여주는 것. 이것으로 영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 들어오고 물질의 영이 들어오고 세상의 영이 계속 들어와서 결론은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중독이라는 것이 나중에는 내 의지적인 것으로 내 정신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은 다 영적인 것이죠. 이게 중독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4절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둡기도 하고 밝아지기도 하고. 누가복음 11장 34절 말씀입니다. 합독해봐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눈으로 보는 것을 지금 중요하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는 거예요. 이 눈을 통해서 밝은 것을 빛을 보면 다시 밝은 빛이 내 몸을 비춰주고 어두운 것을 바라보면 내 몸도 어두워진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영이 그러면 역사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도 역사할 것이고 아니면 악한 영이 나의 욕심, 육의 소욕, 육의 성품들을 통해서 타고 들어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이외에 세상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집착이 생기고 중독이 생기고 그죠? 정신적으로 해결 안 되는 이 갈망들 그리고 내 의지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나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지배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컨트롤 안 되는 것. 이것이 영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 그러니까 정신적인 혼과 육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주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시는 것이요. 합동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말씀, 이 성경 66권이 우리의 이게 생명이고 이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악한 영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번 열어볼까요?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 마귀를 대적한 거예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즐기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신약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혼과 육은 영과 싸우는데 무익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나의 혼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싸울 수 없다. 그래서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 이 영적 전쟁에서는 육신의 것이, 정신적인 것이, 혼의 영역, 인격의 삼위일체는 지정의, 이것으로는 영을 물리칠 수 없다.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성령께서 이 강한 자를 결박해 주시기를 간청하여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오늘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앞면에 있잖아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거예요. 이 강한 자의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이 더 강한 성령께서 오셔서 이 강한 자, 내 육으로, 내 혼적인 것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없는 이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쫓아 주십사.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래서 영은 인간의 혼의 영역인 이 의지로 쫓아낼 수 없으므로 성령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영적 전쟁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여쭈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여쭈는 악한 영, 세상의 영, 육의 소욕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을 대적해 하고 하나님을 분리시키고 멀어지게 하는 이 영들, 이것을 성령께서 몰아주십사, 내어 쫓아주십사,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은 사무엘상 17장 47절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다윗이 골리앗을 맞았을 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예. 전쟁은 이 영과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노력과 어떤 스펙과 무기 이런 것들에 육에 있는 것이 아니하고 이 전쟁,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았다. 우리의 스펙이나 노력이나 수고와 준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살아계셔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왜? 육으로는 이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없잖아요. 영을 대적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은 영만이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으로 할 수 없어요. 혼적인 영역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배운 스펙으로, 지식적인 것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십니다. 악령을 대적하는 더 강한 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래야만이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 이 악한 것들이 자꾸 세상의 욕구, 내가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 생각의 방식, 관점 이런 것들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 도둑질을 만들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것을 그들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합독이에요.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더불어서 부르신 이를 알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할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과 경건에 주신 모든 것을 우리의 욕을 발판 삼아서 악한 영들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서 계속 가난하게 되고 계속 질병을 주어서 사망에 이릅니다. 환경을 불순종의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보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순종하여 얻는 복을 말씀하시고 바로 28장 15절에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의 목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어느 때까지 임한다고요? 3, 4대까지 임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악한 영도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영도 선조 때 죄를 지었던 것이 계속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어머니의 씨를 통해서 계속 3, 4대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영, 육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 내 정신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 이 계속 끌려다니는 이것, 이 종로 타는 것,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멍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원치 않았던 이 멍해, 악한 사탄 마귀가 나를 종로서기 위해서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물질도 누르고 있고 건강도 누르고 있고 내 정신적인 것도 다 누르고 있어서 압박당하는 상태.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아직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 포로된 자들 이런 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전쟁이 나가서 포로 잡힌 게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에게 다 뺏겨서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 이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청하여 구하라 그런 거죠. 누가복음 11장 8절은 성령께 도움을 간절히 청하여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누가복음 11장 8절 합독해 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겉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무슨 얘기예요? 멀리서 친구가 왔는데 잘 시간에 대문을 자꾸 두드려서 친구여 내가 배고프니까 떡 좀 줘. 근데 그냥 체면체리고 사람 의식하고 자기 자존심 세워서 천천히 목소리 낮추고 양반 목소리로 친구야 배고파 밥 좀 줘, 떡 좀 줘 이러면 안 준다는 거예요.
사람 의심하지 않고 체면 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멘. 간청하여. 하나님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영들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세요. 도와주고 자꾸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준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합독해 봐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구하는 자에 체면 차리지 않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딱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아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체면 차려야 되는 상황이 돼요? 아니요. 부르짖으라.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원치 않았던 사고로 인하여 힘들게 하고 이런 모든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 번째 영적 전쟁은 바로 말하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입술의 권세로 선포하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합독해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흙의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 이 땅, 이 흙의 존재가 먼저 입술을 위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무엇을? 하나님의 영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기도하고 이게 선포하고 이게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이 나가서 잠재우고 내쫓고 파쇄시키고 돌패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나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보이는 물질적인 이것에서 매면 환경에서 매이면 영적인 것도 매인다. 이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기를 내가 무언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내 영혼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 강건해야지만이 보이는 세계도 형통해진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권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합독해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의 외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장육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각기 병든 것은 치료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면 사망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은 영이라는 거예요. 말은 보이지 않지만 영인 거예요. 영. 내 안에 사탄이 역사하면 사탄의 영이 나가서 찌르고 힘들게 하고 날카롭게 비수처럼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면 이 말이 나가서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환경도 바꾸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은 무기고 말은 영이다. 믿는 자의 말은 권세이고 능력인 거예요. 권세이고 능력. 이게 어디로? 말로, 무엇으로? 기도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 내가 입을 풀어서 하나님의 영이 불의한 것, 죄 많은 것, 질병이 역사하는 것들 풀어놓아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중보 기도도 필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신다는 거죠. 사탄도 보고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고 계시다.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시며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뭘 했어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종도 그래요. 목회도 그래요. 또 하나님 섬기는 성도들도 생활도 그래요. 이 목회를 자신이 살아가는 수단의 방법으로 여기는 죄종이라면 그 수단이 항상 그 종을 힘들게 할 거예요. 섬김도 그래요. 섬김. 하나님 예배드리는 뭐 이것이 나의 어떤 수단을 위한 통로로 삼았다면 그 수단이 항상 예배를 방해하고 힘들게 할 거야. 내가 어떻게 이 예배를 바라보고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절대 그 수단으로 나를 더 힘들게 할 것이다. 왜? 영적인 것을 보면 악한 영들이 그런 거다. 영적인 것. 네 번째 영적 전쟁은 외식하지 말아요. 자, 첫 번째 영적 전쟁이 뭐가 있어요? 듣는 것. 두 번째 역 전쟁은 보는 것. 세 번째 역 전쟁은 뭐다? 말하는 것. 그죠? 기도하는 것. 지금 이제 네 번째 역 전쟁이 뭐라고요? 외식하는 것이. 외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겉과 속이 다른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속으로는 이런 생각, 겉으로는 아닌 척. 이게 외식이에요. 외식. 하나님의 영은 겉과 속이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같다. 시편 51편 10절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합독해 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악한 영의 특징은 아까 말한 서두에 말한 거짓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속이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속이는 영. 거짓의 영. 고함짓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만 탐스럽게도 하게는 이 속이는 영, 거짓의 영.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가인을 얘기하는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겉과 속이 다른 거짓의 아비가 다르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 겉과 속이 다른 자는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요? 보이는 것으로 속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겠죠. 그죠?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외식하는 영은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중요하게. 그러나 방금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영은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은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표면적인 것이 표면적 겉으로만 목사요, 겉으로만 장로요, 겉으로만 안수집사요, 겉으로만 권사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세요? 29절은 내면을 말씀하거든요. 오직 이면적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뭐를 지키기 위해서? 육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법이잖아요.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의 것이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 내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육의 특징, 특별히 이 외식하는 자의 특징, 사단 그리고 세상의 영의 특징은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더러운 것과 온갖 별의별 게 다 있어도 어떻게 해요? 겉으로만 멀쩡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외식하는 자의 영, 세상의 영, 사탄의 영이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흠모하게 만들고, 보이는 것으로 마음 빼앗게 만들고, 그죠? 밥 시간에 되기 전에 조심하지만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뱀은 그 모양이 빛을 내면 형상이 무지갯빛 나와요. 그죠? 형상이 매혹적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정체를 어떻게 해요? 감추고 있는 거예요. 감추고 있어요.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과 사탄의 종로라는 사람의 특징, 세상의 영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멀리하게 하고 보이는 세계만 더 번드름하게 살게 하고 보이게끔 한다는 거죠. 자, 사탄이 왜 보이는 이것을, 외적인 것을, 육적인 것을 번드름하게 보일까요? 결론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시하게 만들기 위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누구?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 세계만 치중하게 만드는 것은 보이는 세계를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시하게. 이게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세상의 영의 특징이다.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속은 어떻든지 간에, 속의 마음은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돼요? 내가 지금 도둑질 마음만 먹었지 도둑질 한 건 아니잖아 라고 읍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읍소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생각한 것까지도 죄라. 여자를 보고 흉한 생각을 하면 그것도 가능이다. 도둑질 할 마음만 있었지 아직 행하지 않은 것은 도둑질 아니라고 하는 이것, 이런 상황에 자기의 어떤 생각과 정신에 대한 것이 노출되는 거예요.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야. 그러면 실체는 뭐야? 내가 한동안은 이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속아요. 내가 마음만 먹었지 내가 행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질 마음만 먹었지 도둑질을 실제로 행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시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부분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죠. 계속.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0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사두개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바쁘게 봐요.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속을 만드신 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아멘. 겉을만 만드시느냐? 그분이 창조주께서 너희의 속도 다 만들었어. 아멘. 그러니까 너의 속이 또 중요한 거야. 너의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 창조주 그분께서.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은 겉만 모양나게 하고 속은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것만 조금만 더 하고요. 밖에 있는 것만 실체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똑같은 실체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고린도후서 4:18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아멘.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고 본질이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건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 무시하는 것들. 그러니까 내 안에 것을 무시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말한 것처럼 세상의 영도 있을 수 있고 성령도 있을 수 있고 중립은 없다. 무슨 갈망을 주든지 세상의 영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것을 자꾸 무시하게 만들어서 영을 무시하게 만들어서 외적인 육신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게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네 번째 영적 전쟁은 외식하지 말라. 겉과 속이 다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외식하면 누가 좋아해요? 악한 것들. 세상의 영들이 더 좋아해요. 악한 영들이 더 좋아해요. 왜? 그걸
들어갈 틈을 열어줬기 때문에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래서 내가 실제로 거기 그냥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사탄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계략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감추고 인정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마음속에 있는 것이 똑같은 영이라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계속 선악과가 이제 영육과인 거죠. 선악과. 선악을 알지 않는 열매. 이것이 영과 육의 열매라. 그래서 바리새인과 예수님 시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태도가 바로 어떤 거였어요? 외식하는 거였다. 외식하는 거였다. 겉과 속이 다른. 그래서 계속 외식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면 어떤 영이 역사하냐면 세상의 영이 역사한다. 세상이.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다섯 번째 영적 전쟁은 이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만 보고 마칠게요. 다섯 번째 영적 전쟁은 누가복음 11장 40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0절로 41절.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영적 전쟁은 여기서 무슨 단어일까요? 구제라는 단어예요. 구제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면적으로 얘기하면 선교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헌금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구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주고 받는 것은 이거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그러나 이 구제가 영적 전쟁인 것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제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 그 행위 속에 내 내면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것들이. 그래서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이 삶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계속 살아가다 보면 살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바로 그 영향을 받지요.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갈망들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대부분의 갈망들이 뭐를 통해서 세상에서 성취될까요? 내가 뭘 사고 싶어, 뭘 갖고 싶어, 뭐를 통해서? 뭐니 해도 머니하고 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환산의 방식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환산하는 것은 바로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그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왜?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세상에 하는 방식, 이 머니에 대한 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세상은 그 머니를 통해서 모든 것이 환산되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내 소욕을 가질 수 있는 이 재료가 바로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은 돈으로 환산이 된다. 그러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뭐니 해도 뭐라고? 머니예요. 세상을 정의하는 것. 세상을 정의하는 것. 상징하는 것. 그런데 그 머니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구제하고 선교할 때에
세상과 내 육신이 가장 갈망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줄 때에 세상이 가장 갈망하는 게 뭐예요? 돈이겠죠. 내 육신도 가장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뭐예요? 돈이겠죠. 세상과 육신이 가장 갈망하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든 멀리 하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예요. 그죠? 주는 거예요. 주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을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게. 그래서 그 선교하고 구제할 때에 주는 행위를 단순히 내가 가진 것을 주었다는 그 거래, 세상의 방식, 기브 앤 테이크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고받는 이 방식이 아니라 내 육신이 가장 소원하는 것을 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물질에 대한 갈망이 함께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사그라든다. 이게 구제의 영적 비밀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행위를 통해서. 세상은 육신은 가장 그것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는 그것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막 퍼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0의 1조. 생활의 영역도 10의 1조.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생각도 10의 1조. 감사로 드리라. 그럴 때에 세상에서 원하는 육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매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돈이래요. 돈. 근데 그 돈이 내가 왜 나쁜 것이냐면 그 돈을 내가 매인당해서 노예 생활하는 거지 열심히 벌어서 드릴 줄만 알았지 내가 누리고 다스리고 천국까지는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결론은 그 돈으로 내가 노예 생활한 거잖아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에 늦게도 와서 새벽에 나가서 결론은 그것으로 누리려고 행복의 가치와 관점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돈인데 그 돈을 내가 멀리한다는 그 자체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각인된 삶을 그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은혜의 출발은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가 가진 것을 멀리하는 거. 마음의 부분도 물질의 부분도. 그렇다고 그거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한 부분만을 하나님을 우선하라는 거죠. 그럴 때에 그 내가 가장 세상에서 육신이 필요하는 이 육신이 가장 좋아하는 갈급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제를 해본 사람은 누가 뭐래도 자신이 알아요. 구제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고 순수해집니다. 받는 것보다요 주는 것이 내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고 깨끗해지냐. 주는 것. 해본 사람은 안다. 해본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있는 것.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서 흘러 보내면 보낼수록 돈에 대한 집착들이 갈망들이 차츰 사라지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굉장한 영적 전쟁의 비밀이다. 구제가. 그래서 각 개인의 영적 부흥이 이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촉발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1절 말씀 보시겠어요? 말라기 3장 10절로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넣으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게 영적 구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경연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죠.
일만하게 뿌리라고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라는 사실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라는 것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때, 왜냐하면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기 원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서 정반대로의 삶을 따르게 되는 도구가 바로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돈, 일만하게 뿌리라. 하나님을 따르는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그 도구가 바로 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의 실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돈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그냥 누리지도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돈은 내 마음을 움직이는 뭐니 해도 자꾸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돈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돈이 들어오면요 하고 싶어 하는 것 많아져요. 내 뜻이 발동하기 시작해요. 돈이 들어오면 무엇을 살까 망작 두리번 그린 거예요. 두리번. 생각의 시야가 좁아지고 이기적이 되고 이기적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뭘 쓸까 뭐를 위해서 이기적이 되고 개인적이 되는 거예요. 개인.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복권 맞아서 막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패망하고 이런 거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게. 그러니까 생각과 삶이 전혀 다른 곳으로 질주하여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 돈의 실체이다. 실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이 부분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맡기는 것이 관리다. 하나님 앞에. 그것도 열의 하나. 마음의 부분. 이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황충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한번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외국이나 메뚜기 때문에 새까맣게 1년 농사 다 망치는 것이 메뚜기 때예요. 황충이에요. 또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써요? 동록이라고 있잖아요. 동록. 10원짜리 보면 또 노랗게 되는 이런 거 오래 두면 그런 동록.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그 녹이 쓴다는 거죠. 하나님께 채우고 있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이것이 오늘 말씀에 벌써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자, 영적 전쟁 5가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영적 전쟁 뭐예요? 듣는 것. 두 번째 보는 것. 세 번째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네 번째 뭐라고요? 외식하는 것, 그것과 속이 되는 것. 다섯 번째 구제. 이게 영적 전쟁 비밀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또 외식하는 것, 속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주신 물건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의 비밀 5가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5가지 영적 전쟁을 보게 하시고 영적 싸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세상의 것에 힘들지 않게 수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의 심령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에서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